다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9월 13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낭독은 65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셀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각 처소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지난주에 1절 했죠. 1절. 오늘은 2절부터 16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좀 이해하기가 난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또 넘어가면 아이 주 목사님 잘 모르니까 넘어갔다고 그럴까봐 성경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거든 그는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그는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자, 오늘 본문이 좀 장황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또 설교를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그나저나 뭔가 좀 깨달으지 않고 뭔가 좀 속 시원하지 않은 그런 본문이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정확하게 이게 뭔 말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모르니까 깊이 또 연구를 해야죠. 이런 주석 저런 주석 연구를 해서. 자,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뭐 다 자기 나름대로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남자의 영광은 여자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고 남자에게 부속된 존재라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실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씀일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남자보다 못하다 비하하는 말씀일까요? 또 지금도 여자가 머리에 뭘 쓰라는 건데 지금도 여자는 예배 때 머리 수건 성당에서는 미사포 그러죠. 머리 수건 머리에 쓰는 수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런 얘기 아니야? 이단인 어떤 교회는 이단입니다. 자기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좀 머리에 쓰라는 거잖아요. 뭔가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야. 다른 기성교회는 다 가짜야. 머리에 수건 안 쓰니까 가짜.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예배 때 머리에 수건 쓰는가요? 가끔 이상한 모자 쓰고 오는 거는 봤죠. 이상한 모자 쓰고 오는 거는 봤지만 머리 수건 쓰는 건 난 못 봤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말씀 정확하게 이해 못할 거 거의 없죠. 몇 군데 빼놓고는.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잘 이해하기가 힘들면은 얼른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배 때. 예배는 이제 공예배를 말합니다. 가정예배라고 공예배 다 모여 다 같이 공예배 때 여성들의 복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장이 뭐죠? 차려입는 그 옷. 이제 옷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옷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머리에 쓰는 것도요. 복장이죠, 복장. 쉽게 말하면 복장. 많은 예배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들, 여러 남녀들이 함께 모이는 쉽게 말하면 대예배, 공적인 예배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때만 적용해야지 오늘 본문을 다른 일반 일상생활 모임, 다른 모임, 공예배가 아닌 다른 모임에 적용하면은 안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가정에서 적용하면은 안 돼요. 어디 때 적용하라고요? 공예배 때 적용하라 말이에요. 공예배 때. 자, 공예배 때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언했어. 그러니까 여성이 기도를 할 정도니까 그럼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여성이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 못합니다. 남자가 기도 못합니다. 남자가 예배 모임도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창할 때 여성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공예배 때 여성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 인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자, 여기 예언은 뭐냐면은 점쟁이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구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곧 설교 아닙니까? 설교. 누가 설교를 했다고요? 여성이 설교를 했다니까요. 이거는 감히 여러분 혁명입니다. 혁명.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설교할 때 누가? 여성들이. 그다음에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장을 단정히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복장이 단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돌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이 고린도 전서를 2000년 이후에 한국 성도들이 볼 거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 또 신학적 배경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참 편할 건데,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배경 그 당시에는 다 아는 거니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답만 준 겁니다. 답만. 네?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을 말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본문을 보는, 오늘 11장 1절과 16절을 보는 여러분과 저는 난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받고 이상한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선지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고린도 전서라는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됐으면, 쟁점이 됐으면 이거 하나 답변하고, 또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답변하고, 다음 주는 또 두 번째겠죠. 오늘 첫 번째 답변이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바울이 답을 해주는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오늘 본문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문제냐? 어떤 문제가 있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이니까요. 뭐냐면은 남녀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 때입니다. 공예배 때. 가정 아니에요, 지금요. 일반 사회 미팅 아닙니다. 공예배 때. 공예배 때. 남녀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 때 여자가 기도도 하고 예언하고, 예언이 뭐라고 그랬죠? 설교입니다. 설교.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니까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머리보 아닙니다. 면사포 그런 구체적인 보통 명사 지대한 게 안 썼단 말, 그냥 안 썼다. 커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돼가지고 부르카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복장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면사포 조그맣게 이렇게 쓰고 또 뭐 어떤 이단이 쓰고 있는 이거 수건 비싸게 하는 거, 그렇게 꼭 반드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그냥 복장을 안 한 거예요. 머리에 복장을 해야 되는데 언커버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대요. 그 문제가 당시 교인들이나 교회 안에서나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니까요. 자, 그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대교. 가장 중요한 유대교잖아요. 유대교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 다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초창기에는 다른 곳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떤 것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성차별, 남성과 여성을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 때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미 여러분 이 정도 지식은 아시고 계시죠? 이방인과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입니다. 이방인과 여자는
남자들하고 유대인 남자들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성전 예배가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역사적으로 뭐가 됐나요? 회당 예배가 됐다. 회당.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그 신약 성경이 나오는 모두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게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 예배가 된 거예요. 그죠? 회당 예배가 됐는데 회당 예배가 되었어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쉽게 변하겠습니까? 남녀의 차별 이게 쉽게 변하겠냐고요. 성전 예배를 그대로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장소만 달라진 거죠. 성전이 아니고 큰 회당이 된 거죠. 회당 예배가 되었어도 남자만 기도할 수 있고요. 남자만 기도할 수 있고 설교 예언하는 거. 설교는 더구나 이건 여자 못합니다. 남자만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남자는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자들은 뭘 쓰냐면 머리에 덮개를 썼어요. 모자 같은 거.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까만 두루마리 입고 까만 모자 쓰고 수염을 다 기르고 이건 아주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렇지 않고 좀 세큘러하지만 중도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 옷이지만 그 머리에 뭐를 듣죠? 항상 덮개 이렇게 모자 조그만 모자 같은 그런 거 덮은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자는 머리에 덮개를 덮었는데요.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였습니다. 자, 이건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경우고 사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사회. 그 당시 유대 사회 또는 헬라 사회, 이방인 사회에서는 이건 공의예요. 공의. 똑같이 교양 있는 여자 있잖아요. 그 당시도 뭐 교양 있는 여자가 있고 교양 없는 여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교양 있는 여자가 되려면은 그때는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나 똑같습니다. 교양 있는 여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머리를 감췄어요. 일반인에게 내놓지 않단 말입니다. 감추었습니다. 만약에 머리를 일반인에게 내놓는다. 머리를 내놓는 여자가 있다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남자를 유혹한다.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다. 그러니까 상스럽다. 상스럽다고 간주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점점 접근해 가죠.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접근해 가죠?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보이는 것은 남자를 유혹한다는 관습이었다. 이걸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본문을 해석을 하려면요. 실제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은 1세기 말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조금 이후에 있겠습니다. 57년도에 썼으니까요. 1세기 말기에 선교 현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지금까지 전해온다고 합니다. 본도라는 곳이 있는데 본도에 이제 총독이 있고 로마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이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편지였냐면은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 일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잡혀왔는데 황제님, 일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잡혀왔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새벽부터 모여서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잡혀온 제목이 뭐냐면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남녀가 모여서 혼음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제사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제사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총독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제님 어떻게 할까요? 황제폐하 어떻게 할까요? 이런 편지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내에서
남녀가 함께 모여서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아시겠죠? 자,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이런 비난에 직면했던 겁니다.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좀 볼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볼품이 있어야 된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사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요. 반사회적이 되면 안 되고요.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비이성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위 아시겠습니까? 상식이 있어야 돼요. 비상식 너무 볼상식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이고요. 가끔 초합리적일 수는 있지만은 비합리는 아니거든요. 쉬운 말로 좀 볼품이 있어야 한다. 볼품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 불신하냐 신뢰하냐 그걸 물어봤더니 개신교에 대한 불신뢰 신뢰하지 못한다. 거짓말한다. 거짓말하고 저는 반사회적이다. 라고 한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4.5%인가? 75%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톨릭과 불교는 어떻습니까? 다 뭐 5%, 뭐 6%.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꼴등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국 개신교는 독단주의라 했대, 독단주의. 자기들 세계에 갇혀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단주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대요. 배타성, 내가만 옳다. 배타성 등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며요. 어린아이들도 교회 다닌다 말을 못한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교회 다니는 거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한다는데요. 이렇게 실추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국교회는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아주 바닥을 쳐야 돼, 바닥을. 이게 어두운 밤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 어두운 밤에는요, 안 들어가려고 버티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다운될 때는 끝까지 다운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벗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성적으로 볼 때는 더 내려가야 된다. 그냥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더 내려가야 된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문제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문제 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능하고요. 더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복음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신약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혁명적인 개혁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개혁적 마인드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획기적인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동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선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창세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했죠. 다른 성경을 해석을 했죠. 남성과 여성의 동등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처럼 그 성경처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장 28절. 바울이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쓰신 것입니다만 바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신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가 공예배 때 남녀들이 다 모인 곳에서 뭐냐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이거는 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예배 때 기도도 합니다. 성전에서도 불가능했고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회당 예배 때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감히 이건 개혁이라기보다 이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혁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바울이 여성은 공예배 때 기도하거나 설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죠? 어디도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그런 성경이 있지만 그 컨텍스트가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이미 배운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마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아주 교만하게 자기 자신들은 강한 사람들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여자들이 똑같았죠, 뭐. 설교도 하고 기도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설교를 하되 시끄럽게 한다면 시끄럽게.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했고요. 심지어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쓴 거거든요. 머리에 가렸던 복장을 막 벗어 던진 거예요. 이거 뭐 필요 있어. 벗어 던지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작용. 자, 당시에는 여자들은 공예배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복장을 쓰고 해야 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관습이었다고요.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자가 아니고 나는 정숙한 사람이다. 난 남자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숙한 여자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들이 공예배 때 그것을 벗어버리고 큰 소리로 설교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무질서하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사회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비상식적이네.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로움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로움이에요. 이로움. 이게 무슨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않느냐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을 했겠습니다. 선생님, 바울 사도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이게 첫째 문제로 왔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다음에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막 자기들 실컷 먹고 취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 그 문제도 바울 사도가 다음에 다루죠. 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냥 다 벗어던지고 큰 소리로 무질서하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오늘 본문을 적어보낸 거라고요. 자,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은 우리 이미 봤습니다마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도 맞아. 교회 내부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기본 정신이잖아요. 바울의 정신이잖아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전도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기 개인적인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막 비상식적으로 해버리면은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거림돌이 되지 말고 유익이 되게 해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바울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본문도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뭐 합니까? 칭찬합니다. 칭찬 먼저 합니다. 바울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11장 2절 보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해준 가르침을 그런 이야기예요.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바울의 방법입니다. 먼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교정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고. 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여성의 지위를 복음의 정신에 따라 가르쳤지. 그 가르침을 변경시키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남녀 동등하다. 남녀가 동등하다. 단지 여성들 요즘 문제가 되는데 복장을 단정히 하라. 이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게 답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질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딱 가지고 와서 질문해. 여성들이 설교하고 여성들이 기도도 하는데 머리에 썼던 복장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겠냐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자들이 설교한다고 설치되고 있으니 선생님 좀 막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 플러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개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단 말입니다. 변질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변질시키지 않는다고요? 남녀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런데 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냥 보면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사용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기 머리라는 것은 케팔레, 헬라어로 케팔레인데요. 이 케팔레는 뭐냐면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오리진,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원천은 그리스도, 아내의 원천은 남편, 그러니까 여자의 원천은 남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거라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머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위계질서. 머리래. 하여튼 위계질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 머리란 말을 썼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보다 저기 위계질서로 따지면 더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동등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또 바울은 8절 9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건 아니잖아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바울은 이것을 알고요. 이것을 알고 바로 또 더합니다. 좀 더 붙여줘. 바로 해석하도록. 기가 막히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1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아요. 이걸 딱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시켜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남녀는 어떻다고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공예배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달리.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의미로 머리에 썼던 그런 복장을 내가 벗어내 던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그러냐?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잖아. 남자의 영광.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여성의 머리를 보면 남자들이 좀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심리학적 뭐 신체학적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써라 그런 이야기예요. 복장을 단정히 하라. 남자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느냐. 교회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의미로 머리에 썼던 걸 던져버리지 말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나. 이게 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 지금 아주 절대적인 어떤 교리, 뭐 삼위일체론이라든가 구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냥 복장 이웃에게 좀 모범이 되라 그런 이야기죠. 단정히 좀 행하라. 그런 정도의 그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있을 것 같다.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그렇게 벗어내버리는 풍습은 지금도 없고 지금 그게 다 쓰는 게 풍속이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우리의 본문 11장 2절부터 16절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부부간의 유계질서, 남편은 상전, 부인은 하녀를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공예배 안에서의 딱 복장이니까요. 또 남녀 간의 유계 질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본문 인용하면 안 돼요. 오직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공예배 때 기도나 설교하면서 머리를 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상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볼품없게 보였단 말이에요. 상스럽게 보이는 복장을 하지 말고 좀 단정히 하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단은 자기들 머리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드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진짜 교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가짜 교회. 그렇게 자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요. 예? 이제 분별이 되시죠? 성당 가톨릭은 미사포를 여자들이 쓰죠. 아마 영세 받은 사람이 죽였을 거예요. 씁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쓴다고 더욱 경건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관행이 여자들이 머리수건을 쓴다고 정숙한 여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하고 바꿔졌죠. 관습이. 안 썼어 어떤 사람은. 안 쓴다고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사람 모자를 벗고 다녀요, 여자가. 그럼 막, 와, 내가 막 끌리네. 그렇습니까? 예? 모자를 벗어놨으나 거의 좀 오히려 이상한 모자 쓰면 더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머리수건을 쓰면 좀 경건해지는 것 같은 만약 믿음이 있다면 본인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날 개신교에서 여자가 머리에 머리수건을 쓰지 않고 공예배 때 기도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설교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여자가 머리에 쓰는 정도의 조그만 보가 남자 유혹과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딱 가리고 뭐 거의 얼굴까지 가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버리면은 그 이쁜 얼굴도 보이고 머리카락도 보이니까 남자들한테 유혹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거, 사회에서나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당시는 머리에 안 쓰는 풍속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그것을 쓰는 풍속은 그걸 쓰는 풍속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더 중요한 것은 공예배 때 여인들의 복장에 노출이 심해서 남자들을 유혹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지탄받고 교회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좀 자연의 성품이잖아요. 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냥 아주 미니스커트 입고 나시 막 이렇게 그냥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연도 말하지 않느냐, 자연 쓰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외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외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집사 임명할 때 그거 보라고 그러잖아요. 외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외인들에게도 칭찬, 이거 강조했거든요. 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모르면은 그 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양쪽이에요. 이웃 사랑이 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됐어요. 이웃은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 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나 무엇이든지 좀 볼품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볼품 아시죠? 볼품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인들의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여성이 공예배 때 기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세상 사람에게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정신은, 더 중요한 정신은 이방인들에게도 볼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신은 어디서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저것들 이상해. 저것들 이상해. 꼭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왜 저것들은 상식이 없냐, 저렇게 비상식적이냐. 그렇게 우리가 굴어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이 됩니다. 자,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나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볼품이 있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정말 성식이 부합하고 단정하고 누가 봐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해서 질서 있고 볼품 있고 신사, 숙녀, 단정한 숙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볼품있고 신사, 숭령, 단장하고 인정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